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요. 이게 삶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드리지만 남북한 이 작은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에 저 장벽 두고 살고 있는 남북한, 저 북한 김정은의 마음만 바뀌면 되잖아요. 마음만. 그럼 허물어버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통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바뀌어져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깊은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작은 물결 앞에도 금방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변화의 중심은, 변화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사는데, 이 귀로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이 세상이 쪼갤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아멘 이게 되면 돼요. 마음에서부터 아멘.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인정되면 됩니다. 그럼 마음에서부터 아멘 되면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요, 말씀은 안 들려옵니다. 이 귀로는 들을지 몰라도요, 마음속까지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졸음이 쏟아져 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말씀 전하는 저의 말씀을, 여기 이제 새로운 처음 오신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그분은 좀 새로운 분이 오셨네, 어떤 말씀 하실까, 나름의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은 늘 듣잖아요. 들어보면 다 거기서 그 얘기 같아 보이고 목소리 톤도 늘 똑같고, 이쯤 되면은 이 마음에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목소리 톤. 제가 여기서 무슨 성으로 목소리 막 변조해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그 톤은 매일 똑같은 일정한 톤이기 때문에 자장가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대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진단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거짓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진실해 보이는 그 외모가 마음까지 진실할 수 있을까요?
마음까지 진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외모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모 교회에 500억 이상의 사기 사건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예배 생활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졌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일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기부하는 일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부도 다 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는데 537억을 사기쳤답니다. 돈 많은 부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취업준비생, 취준생의 그 용돈까지 사기쳤답니다.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를 당합니까? 그만큼 사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앞에 인정함을 받았겠습니까? 저분은 참 틀림없어. 저분은 신실하셔. 그렇게 진실한 것처럼 포장해 왔는데 알고 보니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더라. 이게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답니다. 이게 내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그건 X로 따지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한 적 있으면 성경은 똑같이 진단을 합니다. 이 세상 정말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믿어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믿을 수 있나요?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믿습니까? 부부 사이에 믿을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존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심히 부패하더라.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언어는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가 안 나아요. 그래서 상처가 안 났고 점점 골마 들어가. 상처가 골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냥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여기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 같이 만물,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한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신사, 명품으로 도배한 숙녀의 마음 역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다. 자, 그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여긴 접어두시고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부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모두가 다 찾아보십시오. 2장. 에베소서 2장 1절 311쪽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3절을 먼저 봅니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도대체 2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육체가 원하는 삶,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자, 이건 이제 다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한 군데 더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까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앞에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은 부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되고 부패함의 원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29절부터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인데, 마태복음 15장을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부패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상실한 마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공장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가동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죄를 생산해냅니다. 이 공장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걸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냉장고에 전원이 끊어졌어요. 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제 산 최신형 냉장고, 어제 샀습니다. 그런 상태로 일주일 정도만 딱 지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았는데 전기가 끊어졌다니까요. 열어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속에서 냉동될 것은 냉동되고 보관될 것은 보관되어지는데, 전원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명의 삶을, 생명의 존재의 삶을 기능하지 못합니다. 나오는 반응들이 다 썩고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생명에 연결된 관계가 끊어진 상태. 또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만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냉장고가 죽으면 기능이 상실해 버린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냉장고는 그냥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 냉장고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넣는 족시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되어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죽은 존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까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은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2절 말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냥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 마귀 따라가 본 적 있나요? 마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 여기 있어요. 지금부터예요. 자, 9절 그 뒷부분에 보면 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래서 지금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상태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심히 거짓됐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알면 그게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우리를 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착각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거룩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거룩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회당 가운데 문안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지. 압니까? 그들 인정합니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패하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속은 온갖 썩고 부패한 것이 가득한 오늘 말씀 그대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냥 존재일 뿐이다. 말씀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한번 잘못된 생각에 딱 빠져버리면은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 교회 간 거 훌륭하지.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정도면 돼. 봉사했잖아.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구원받지. 그 정도면 됐지. 모태 신앙이지. 아버지가 열심히 헌신하셔서 그쯤이면 훌륭해. 이게 지금 부패한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나를 지키려고 그래. 나를 보호하려고. 문제없다고 말을 합니다. 부패한 마음 이런 말 듣지 마라. 성경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 듣고 있어. 이런 말 듣지 마. 여러분 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막이 말씀을 통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지 못하는 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아직 복음은 입문도 못한 거라고요.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에 오신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기도 하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 나를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이 죄된 자아가 빨리 깨지게 하옵소서. 너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죄된 자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시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 그냥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썩고 부패했는데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양파 껍질 같아요. 아무리 벗기고 아무리 벗겨도 끝도 한도가 없습니다. 그게 죄된 자아입니다. 이 죄된 자아는 자기를 계속 보호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 문제 없다고 그냥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도 내가 누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 싸움은 끝나요. 거기서. 근데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잘못이 없어요. 싸우는 아이들 둘 데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서로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을 뿐더러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두 여인을 재판을 합니다. 한 여인은 똑같은 날 한 집안에서 아기가 낳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잠버릇이 험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사나이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판결해달라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더 큰 소리 쳤겠습니까? 아긴 진짜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가 큰 소리 쳤겠습니까? 아니면 죽인 엄마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나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나 잠버릇 험하지 않다고, 나 얼마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인지 아냐고, 자기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며 항변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 보호하는 죄악된 자아이고 자의 마음입니다. 사사시대 똑같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왕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일 뿐더러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가 왕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끝도 주님이에요.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내 선택하는 결정에 마지막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이게 지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만 그러다가도 내가 싫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유월 찬바람이 불듯이 그냥 냉정하고 무섭게 끊어버리는 것. 보통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도대체? 나잖아요. 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싫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싫지만 나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가고 싶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는 그런 겁니다. 변화는 마음속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능한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 주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좀 바로 직면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그 9절 10절 이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 기록한 한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이게 나를 보여주고 있는, 나를 진단해주고 있는 나의 진단서구나, 영적 진단서구나.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기 끊어진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거긴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전기는 끊어졌는데, 집에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데 새로운 냉장고 계속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전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전기를 연결하듯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건 납니다, 이건 저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인정되어져야, 이런 예도 종종 드리잖아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병원을 찾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의사를 찾고 의사의 진단을 정확히 받으면, 진단을 딱 받아보니 안타깝지만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딱 소식을 듣는 순간 의사의 말은 이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불의의 사고, 목숨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수술해 주나요? 그래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앓고 있는 어떤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의 죄,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 살다가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자 천국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멸망의 그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당근과 적당한 채찍을 주어가면서 너 훌륭해,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빨리 갔다 와. 교회 갔다 오는 것을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만들어서 그냥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직면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펴 계시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몸 안에 장기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사람이 드러낼 수 없는, 세상 의학으로 드러낼 수 없는 깊숙하게 감춰져 있는 죄악, 거기 나와 있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의사도 그렇습니다.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못 고칩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심장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분, 양파 껍질을 벗기고 벗겨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죄의 자아의 부패함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잔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두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 마음 저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접니다. 여러분 인정되어질 수 있나요? 허물과지로 죽어서
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정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그 위를 한번 보시면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5절같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 믿지.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를 믿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이걸 믿지. 이게 나의 힘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허물과지로 죽었던 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은혜가 마음에 임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환경 좋아져도 절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말씀이 거짓된 나를 깨뜨려 버릴 수가 있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에서부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찬송하는 진짜 믿음의 삶,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 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